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31절. 모니터 화면에 말씀을 띄울 겁니다.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옥중에서 쓰신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대략 성경학자들은 에베소서를 쓰신 이후에 쓰신 것으로 보고 있고 대략 기록한 시기는 AD 64년 64년경이니까 AD 64년에 일어난 일이 그 네로의 그 화재 사건이 있죠. 로마 화재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승천하신 그 시기로 보면 대략 한 30여 년 정도 흐른 시점이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아마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신 후에 한 1, 2년 뭐 길면 2, 3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3년인가요? 아라비아 광야 등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뭐 한 16년 정도 빼고 나면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재 한 15년 정도 됐을 때쯤이겠죠. 15년 정도. 64년이면 이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성경 맨 뒷부분에는 3차 선교 여행까지만 나오는데 어떤 책에 보면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4차 선교 여행은 네로 황제의 그 로마 화재 사건이 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그 대신 죽음으로써 자기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었을 수도 있고 또 사단의 역사이죠. 근데 그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 또 이런 주의 지자 사도들이 이제 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마찬가지. 그때 이제 로마로 끌려갈 때는 이제 그야말로 4차 선교 여행인데 죽음의 선교 여행이죠. 그 전에 이제 로마에 한번 끌려갔다가 풀려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로마에 갇혀 있을 때도 재판 도중에 가택 연금 상태 같이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었고 옥바라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좀 자유로운 감옥생활을 했다면 마지막 로마 화재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힐 때는 굉장히 엄혹한 정치 수용소 같은 그런 감옥에서 그야말로 힘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 1장에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메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포로된 것을,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더 막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편에 서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막 복음을 자기들 마음대로 전하는, 이렇지면은 교회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기 위해서,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교회 한 리더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걸 애통해하면서 사도 바울의 일에 협력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너 잘됐다, 네가 하나님의 사도였으면 그렇게 됐겠냐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축복한다 하고 이렇게 속을 긁는 무리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야기가 여기 돼 있어요.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으로 21절을 시작하는데, 바로 21절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이는 내가 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20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커지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확장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몸을 통해서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사모합니다. 이미 또 이 믿음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이 삶의 성취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부족한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부름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건데, 실제로는 그러한 이 삶의 능력을 다 우리가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속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고 내 생활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속 더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더 나타난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언뜻 떠오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죽을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는 내용을 쭉 보면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너희에게. 그럼 감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아니죠. 감사하면 안 되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를 위한 건데, 당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줘놓고 우리한테 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달콤한 은혜로 시작했다가 뒤에 쓴 잔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속았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괴로움입니다. 순종하자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 하자니 주님과 원수되기 싫고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라 순종하냐 순종 못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어찌든지 순종 안 하는 것이 지금은 더 편해. 그것이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또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 자기가 이 땅에서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것조차도 실패가 아니고 상실이 아니고 중단이 아니고 계획의 차질이 아니고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사는 삶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내 육체의 삶이 끝나서 주님께로 가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될 것이 함께 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죽는 것도 남는 장사다. 죽는 것도 얻는 것이다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또 이렇게 계속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고 괴로운 일인데 이게 결국 자기가 하는 일에 열매를 만들고 있는 일이에요. 살아서 지금은 감옥에 있는 것, 또 감옥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함과 또 가난함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사람들의 비방과 미워함과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도 이렇게 고단하고 정말 힘든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사실은 열매를 지금 계속 따고 있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고 주님 앞으로 완전히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완전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좋을까? 아니면 힘들어도 이렇게 해서 열매를 계속 더 많이 맺고 있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땅 삶이 끝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고단한 삶을 내가 계속 더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성도, 나의 형제들, 교회를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는 내가 살 것과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임 당합니다. 이것이 AD 64년에 쓴 편지라면 그분은 1년 이쪽 저쪽에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 그리고 너희 기쁨을 위해서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이 함께 거한다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직은 죽지 않고 조금은 더 유지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아마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라, 사도 바울과 함께한 것이 자랑거리가 될 것을 정말 알고 그 자랑이 더욱더 나 때문에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며 교회의 리더를 악하게 말하며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종을 선택했습니다. 이 종이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고통에 쓴 잔을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빌미를 단초를 주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컨대 주님께서 서모세 목사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뜻을 꺾는 것이 너무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화난 일이고 분명히 손해일 것 같아서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택한 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 그 자랑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맞는 생활일 겁니다. 복음의 그 값에 맞는 생활, 복음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생활. 이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1차고,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우선 사도 바울은 지적을 했어요. 빌립보서 교회한테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것은 성경 원어를 직역을 하자면 한 영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사이키, 우리 사이키, 한 혼으로 복음의 신앙을 뭉쳐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 이렇게 한 영이나 한 혼을, 영과 혼을 구분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영과 혼을 사실은 반복적인 표현으로 보고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뜻이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도 하기 어렵거니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간단하고 당연히 우리가 다 아는 일인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그런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안에 우리의 모든 불행과 증오와 저주와 그 사망과 슬픔과 그 어둠과 우리의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순종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어떤 일을 해가지고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일이 없는데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축복하셨다면 우리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을 따라 우리도 본받고 순종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은 이제 한 영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그 신앙, 그리스도가 원하신 그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원수가 대적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괴롭게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겁니다. 멸망의 증거는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고 또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그들이 힘을 쓰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그분들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데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냐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서 체험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한 몸과 마음과 뜻을 포기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가 있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야 되고, 아무것도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 아무것도 원망스럽지 않아야 되고,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야 되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작게라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자, 그 그리스도가 점점 더 확대되는,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는 여전히 계속 사도 바울 안에서 더 커져가고 더 존귀해져가고 더 분명해져가고 더 확장돼가고 있는 이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병 고치는 삶, 귀신을 내어쫓는 삶, 그것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꺾으라고 속이 가슴이 찢어지는 그 체험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라.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은 이렇게 원어의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믿어서 들어갈 뿐 아니라, 주님께 믿어서 계속 더 들어가라고,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1차 목적이고, 믿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고난은
내 뜻을 꺾는 것,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꺾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삶. 예수님께서 자기를 순종시켜서 아버지께 복종시키셨던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뜻을 꺾는 이것이 너무 아파서 생각이 막막하고 가슴이 저릴지라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에게 그리스도는 더 확장되고 확대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가 손을 얹을 때 병든 자가 다 나을 것이며 모든 더러운 영들이 부끄러워하며 떠나갈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죽는 삶이 닥쳐오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삶, 부정당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응원하기는커녕 뒤에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비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싸움이 내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보고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죽어가면서 참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마침내 영광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속 더 체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할수록 그리스도는 더 내 삶 속에서 확장되어서 나타난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그리스도의 체험을 계속 해나간 사람들은 한 마음 한 영 안에서 진짜 복음의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아는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자기 포기와 자기 육신을 버리고 자기 뜻을 꺾는, 진짜 하기 싫어서 이를 부득부득 갈지라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며, 이 복음을 체험하는 자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은 마침내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을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체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사실은 따르는 게 아닌 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멸망의 냄새가 나는, 이상한데? 쟤들은 좀 우리하고 다른데? 왜 그러지? 냄새를 맡는 겁니다. 자기들이 멸망할 것을 이제 냄새 맡을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악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종을 부족할지라도, 어떤 때는 뜻이 안 맞을지라도 존중하며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구원의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멸망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러나 우리가 자기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멸망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냄새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라고 하는 것은 냄새입니다. 냄새가 났어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증거가 잡혔더니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냄새가 안 나. 그렇다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냄새가 나려면 바로 이러한 단계까지 주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길을 갔습니다.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확장되고 이제는 죽는 그 단계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확대돼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진보도 이루고 진정한 기쁨도 성도들에게 끼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것을 머리로 듣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내려오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서 참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무서운 고난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고난이었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구나. 아, 내가 못 박혔구나. 결국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내 속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뜻을 꺾으며 악에서 돌이키며 참으로 주님처럼 주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라고 하는 그거, 참으로 하기 싫고 안 하면 더 편한데 해야 하는 그것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맞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것을 이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가 너무 어렵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기가 너무 어렵고 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기가 너무 어렵고 냉장고를 달라 하면 밥그릇까지 주기는 더 어렵고 그러지만 돌이키면은 속에서 구역질이 나고 구정물이 올라오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버리라. 다 주어라. 네가 구원의 냄새를 풍길 수 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 흘리신 희생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는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한 영 안에서, 한 혼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그러면 마침내 사람의 혈과 육으로 다가온 어떤 핍박이나 공격이나 비방이나 다른 어떤 것들 그 대적하는 자들 그 사람이든지 영이든지 환경이든지 제도든지 국가든지 어떤 자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를 굳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은 너무나 힘듭니다. 부끄럽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며 억울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게 악입니다. 주님의 원수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사실은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들, 그 자존심, 그 억울해하는 마음이 우리의 원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의 가치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길입니다. 복음의 가치에 맞는 생활은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확장되어 나타나실 겁니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권능도 나타날 겁니다. 계시도 주어질 겁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겁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실 겁니다. 사람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